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크게 2개의 본문 말씀. 조금 더 세분하면 3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 한 번에 묘성경에서 지금 과를 만들어서 한 번에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과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더 훌륭하게 보이도록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장하려 한 말이 도리어 자신의 부족함이나 편협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교사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합당한 자인지 증명하려 시작한 말이 결국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이미 큐티 화요일 날인가 아마 그때 이 말씀 큐티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은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또 너무나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참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불편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대화 이야기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인데, 이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의도가 불순한 거죠. 처음부터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시험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은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신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무엇일까요? 율법교사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답을 알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율법하면 모세오경 토라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신약 시대 때의 율법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토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 외에 수많은 랍비들이 토라를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구전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신약에서 보면 장로의 유전, 예수님께서 너희의 장로의 유전 뭐 그런 거 이야기하실 때 나오는, 그러니까 장로들의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해설해 놓은 이야기, 율법 토라를 갖다가 주석하고 해석했던 책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합쳐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글로 써져 있는 두루마리에 5개의 두루마리인 토라가 있는가 하면 글로 쓰여지지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율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율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큰 울타리를 치는 게 구전율법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얘기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토라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안식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라고 명해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민수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이 해가 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24시간, 해서 밤 12시가 지나야 새로운 날이 시작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 안식일이 언제 시작이 되면 금요일 저녁 6시, 요즘 같으면 저녁 한 7시쯤 돼서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럼 해가 지는 게 뭐냐? 해가 지는 게, 해가 저 산을 넘어가면 해가 지는 거냐? 해가 다 넘어가고 달이 뜨면, 깜깜해지고 달이 뜨고 별이 나오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냐? 당시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이걸 두고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는 해가 저 산에 걸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해가 저 산에 걸치기 전에, 붙기 전에, 우리가 볼 때 붙기 전에 안식일을 준비를 다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율법에 있냐면 율법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산에 걸쳐야 된다. 이게 이제 장로의 유전이 되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이 되고 그게 구전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는 산에, 어디는 우리 큰 나무에 걸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안식일보다 사실은 그게 해가 걸치는 거는 4시일 수 있어요. 해가 지는 건 7시일 수 있는데 3시간이나 일찍.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가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혹하다라고 하는 게 안식일만 보면 가혹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지켜야 되는 게 큰 거죠. 6시, 7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4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2시간이 더 일찍 하는 거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큰 거. 그래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더 넓은 범위에 지켜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을 향해서 억압이 되어질 때는 가혹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전율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전율법까지 다 포함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교사고요. 이 사람은 그 안에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그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난 시험을 볼 건데 예수님이 시험 보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나는 답을 갖고, 이런 관계인 거죠. 내가 시험하여 물어보기를 뭐라고요? 묻냐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는 영생을 얻는 법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서 너는 아냐?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 전에 26절에 아예 예수님께서 반문하죠. 바로 직접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질문을 도리어 질문으로서 답을 해요.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라고 물어요. 네가 아는 율법은, 네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한번 까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정답을 깝니다. 정답을 이야기해요. 공개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들 구약에 없어요. 이거 하면 영생 준다라는 문구,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앞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쉐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명기 쉐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율법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시. 요 법 두 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지금 영생의 답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구전율법,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쳐온 거예요. 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뭐냐고 질문할 때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가르치고 구약에서 내려왔던 랍비들, 선생들이 가르치기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새로운 법을 줬다,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답이에요. 똑같은 걸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정신이 뭐고 율법의 핵심이 뭐고 정말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고 가르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뭐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알면서 행하지 않은 거죠. 알고는 있는데 행하진 않은 거예요. 가르쳐 왔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너희 이웃도 형제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게 그들의 죄예요.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라는 거.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가르쳐 왔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수없이 설교했지만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인 거죠. 어쨌든 영생이 뭐라고 했냐?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영생은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옳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알면 행해라. 라는 거예요. 알면 행하라.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순종의 열매를 맺자고 제목을 가지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행해.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면 행해라. 알고 있어라, 믿고 있어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고 그것이 옳으면,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네가 믿으면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나눔을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이 율법의 정수라는 점에서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강조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나눠봅시다. 그거 많죠.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 더 큰 문제는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에 대한 얘기는 다 했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오전 말씀은 순종에 대한 거대 담론과 같은 이야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에 뭘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마지막에 우리 작은 것부터 합시다고 하면서 매일 성경 제가 보니까 안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얘기를 꺼낸 건데 들었으면 그것이 옳으면 행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행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답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품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게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님은 옳고 그것을 하라라고 명하셨어요.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뭐 기도에 관한 거.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기도 안. 아는 것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아는데 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화내는 거. 화내지 말아야지. 분냄도 사단의 열매라고 했는데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화를 내요.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운전대만 잡으면 막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분노하죠. 저도 막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뀌어서 막 그러는데 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 그런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 있어서 습관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다니면서 교회 다닐 때 나오면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제일 꺼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술, 담배의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술, 담배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술 드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담배 핀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직분을 할 때는요, 직분자는, 우리 감리교 교리에도 직분자는요, 술, 담배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감리교 교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는 내가 그런 위치에서 내가 교회의 그런 위치, 사명자의 입장에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로 직분을 받는 건데
그런 직분을 받으면은요, 다른 사람 앞에 본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믿음에 따라서. 근데 혹시라도 교회 안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게 되면 언제 배떨리 주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직분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거죠. 술 취함과 술 먹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취하지 않고 마실 수 있어요. 그냥 반주로 한 잔 마시는 거. 저도 마셔 봤어요. 제가 지금은 살쪄서 고혈압이지만 예전에 저혈압이 심해서 장인어른이 포도주를 빚어서 주면은 밤에 저녁에 한 잔씩 포도주를 먹으면 혈압이 인제 올라간다고 해서 집에 놔두고 그래서 저녁에 한 잔씩 마신 적이 있어요. 그 혈압이 많이 그래서. 또 한 번은 위장에 인제 건강에 좋다고 뭐 아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준 거죠. 막걸리 가운데 국순당이라는 막걸리가 1000억 유산균이 들어있는 막걸리가 있어요. 그건 유일하게 그거 하나예요. 국순당 1000억 막걸리. 그거를 컵에다가 한 잔 밤에 자기 전에 한 컵에 설탕을 타서 먹으면 위가 되게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위가 되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인제 위궤양도 있고 막 위염도 있고 막 위가 안 좋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먹었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봤더니 저기 뭐 불가리스를 보니까 요 조그만한 게 2천억 유산균. 비피더스니까 한 병에 1000억 유산균. 이 막걸리보다 조그만한 요구르트에 더 많이 들어서 그 뒤로는 1000억 유산균 먹고 불가리스 먹고 다른 걸 먹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쨌든 먹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실족시키지 않고 또 내가 직분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니깐요. 목사로서 저는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 서원의 항목에는 '술 안 먹겠다. 담배 안 피겠다. 술 취하지 않겠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서원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목회자를 종이 된다라는 건 잘못된 건데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장로도 안수받고 서원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할 때도 권사 집사 임명할 때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사실은 서원하는 거거든요. 그 임명할 때 서원이 있어요.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서원하고 말한 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 약한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약한 아이들이 저거하지 않도록.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 담배 피우는 분이 아무도 없지만 만약에 담배 피우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저희 아이들이 되게 실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도 어려서부터 담배에 대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 놔서 거의 노이로제 알러지 같이 막 그러거든요. 뭐 재린이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도 어디선가 담배 냄새만 나면은요 막 난리를 펴요 막. 막 이제 막 담배 핀다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막 냄새 나게 전한다고 막 되게 싫어하거든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근데 교회에 만약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런다고 하면 실족했을 텐데 아무도 없어서 감사한 거죠, 저희 교회는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실천하는 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님이 되고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분자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는 게 옳은 겁니다. 그게 옳은 거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족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거는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맥주가 물인데 거기서의 법이 다르고 우리와의 법이 다른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술도 못 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전혀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첫 번째가 3위 1, 2, 3 하면 3 위가 술 먹는 사람, 두 번째가 담배 피우는 사람, 첫 번째가 술 먹으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맨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도 저의 영향으로 싫어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 행동하는 것 차이. 예,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에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행하라고 하니까 행하라는 질문, 예수님의 답에 이 사람이 또 시험을 해야 되니까 행한다? 그럼 행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묻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행해야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저기 사랑하는 법은 있으니까.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데 중요한 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행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질문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요. 누가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나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까지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을 흑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의로움과 죄인으로, 흑과 백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백은요 가까이 할 수 있지만 흑은요 구별해야 되는 존재예요. 나에게 가까이 둬도 되는 존재가 있고 나로부터 구별돼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격리시켜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을 철저하게 흑과 백으로 구분하는 게 당시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종교인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흑에 대해서 뭐 할까요? 정죄하는 거죠. 흑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부정함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정결하다 해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있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백이 어디까지 백입니까? 라는 거예요. 요 말이 왜 시험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세리들과 밥 먹으면서 의사가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인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만났어요. 세리들과 함께 밥 먹었어요.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식탁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늘 그래 왔고 그들의 제자들 가운데조차도 세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율법으로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율법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정결한 자, 부정한 자 아니고 정결한 사람들 여기까지라고 범위를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답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피 흘려 죽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제사장이 뭡니까? 피해서 도망가요. 피해서 가요. 레위인도 내려오면서 피해서 가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표현은요. 24반열, 제사장은요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1년 동안 정해진 기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 기간이 끝나고 내려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내려오고 있을 때 피 묻은 사람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요 부정해져요.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자신은 다시금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피해 간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금을 그어놓고 넘어서지 않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냥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미 금거놨어요. 절대로 여기 넘어올 수 없는 정결함으로 오지 못하는 존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리해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땅도 부정해서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거나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부정해지니까 요단강 건너서 아예 이방인 지역인 베레아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돌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저것들은 부정한 사람들, 금거 놓고 저것들은 흙이야.
그냥 흙이야. 깜깜한 흙이야. 절대로 우리 100으로 올 수 없는 존재들이라 금거놨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책임을 지죠. 자기는 일이 있어서 떠나가야 되지만 돈을 주고 혹시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에게 필요한 것들 다 지출하고 내가 그 경비도 나중에 내겠다라고 하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누가 제사장의 이웃이냐, 레위인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걸 질문해요. 누가 저 부정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줄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저 부정하다라고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이웃으로 이웃이 되어줘서 사랑할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라고 하는 경계를 물었던 이 율법 학자에게 선생에게 예수님은 네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경계를 나누지 말고 어디까지가 이웃인지를 계산하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라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건 정결한 사람이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종교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의롭다라고 우리는 백이고 우리는 정결하고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을 정죄할 줄만 알았지 그들의 부정함을 같이 끌어안고 그들을 정결함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고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안식일 규례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일을 시키는 거죠. 물 떠오라고, 음식을 만들라고, 가축을 돌보라고, 가축을 치라고, 가축에게 물을 주라고. 자신의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안식을 빼앗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칭송하고 저들은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목자는 죄인들이라고 종들은 죄인들이라고 저것들은 부정해서 저러는 거라고 그래서 벌 받아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자신의 거룩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뽐내고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배워야 한다라는 거. 정결과 부정을 떠나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삼으시는 거죠. 나는 두 번째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율법교사는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지 말고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웃 사랑임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원수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선을 긋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선거 놓는 원수. 그냥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놓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 원수를 향해서까지. 오늘날의 갈등의 모습이 뭐가 있어요? 정치적인 갈등이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하잖아요. 이 정치적인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이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집안에서까지 이루어져요. 또 무슨 갈등이 있어요?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 페미니즘, 남자와 여성에 대한 성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억압받고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성을 짓밟아서는 안 되거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갈등. 이게 지금 20 대에서 남성 이대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반대로
이대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조장되어지는 것. 근데 이게 집안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세대 간에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오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고 선거를 보면은요. 어디까지 내 편과 네 편을 갈르 내 이웃과 네 이웃을 갈르 내 편과 원수를 가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넘어서는 거, 그를 위한 친구가 되어 주고 이웃이 되어 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이야기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불편해요 저는요. 왜 불편하냐면요. 그냥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버리면 참 안 좋아요. 물론 여기에 무슨 이야기 들어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음식을 제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것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은 걸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수많은 마르다는 지금 전부 다 잘못하고 있고,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다 마리아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마르다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지, 예배에 앉아서 말씀 듣는, 저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거 예배 설교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그냥 일주일 동안 머리 싸매야 되고 막 힘들거든요. 앉아만 있고 예배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저는 마르다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르다인 저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넌 빨리 그 자리에 떠나서 마리아의 자리에 앉아. 그러면 목회자 관두고 빨리 평신도로 가 갖고서 예배만 드리라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 앞에 이야기도 뭐에 관한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 한마디로 종교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상황이거든요. 요 이야기의 뒤에 이야기도요. 11장, 12장에 이어지는 얘기도 계속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율법학자들, 종교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주된 이야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지금 풀어가는 거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사실은 실제로 마르다를 예수님이 그러면은 책망만 하고 안 이뻐하시고, 마리아만 그냥 말씀만 들으니까 마리아만 막 이뻐서 좋아하고 막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애쓰고 자신들을 그렇게 머리에 힘주고 제사장으로서 그러지만,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 앞엔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했어라고 하는 걸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라고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좋은 것,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거기에 마리아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르다가 다 주인공이죠.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다 얘기해요. 그때 이제 "야 마리아야 네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다." 했더니 마리아가 와 갖고 하는 얘기는 왜 안 왔냐고 원망의 눈물만 흘려요. 원망한다고요.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나쁜 여인이 아니라고요. 더 성숙한 여인이고 믿음이 더 좋은,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 동생보다 마르다가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여인이에요. 훨씬 더 성숙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은요, 동간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아닌데. 이건 베레아 마리아고 베레다 베다니 마리아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고,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다른 여인이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요
그 사건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갈등을 보여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한마디로 종교인,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상징의 비유로서 메타포로서 마르다가 나온 거고, 도리어 하는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그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영혼들의 메타포 상징으로서 사용되어진 것이지, 이 둘 사이에 신앙의 우선 우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그 예수님 섬기는 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마르다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의 음식을,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었고 내가 그렇게 섬김, 예수님이 그것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바르다의 일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갈등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 나오는 가운데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눈 세 번째 이야기의 질문이 그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놓쳤듯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많은 음식에 집중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오롯이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으나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객에 전도되는 때가 있는 거죠. 뭐예요? 행사를 할 때,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성공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집회 행사를 한다거나 오전 총전도 전도 축제를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항상 주객에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 생각 이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객에 전도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렸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듣는 것,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거는 부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나왔는데,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어, 오늘 제목이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웃이 되어줘라. 자비가 필요한 이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인 거죠.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때에, 우리가 거놓은 금을 넘어설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